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전에 했던 찬양이 많이 은혜가 돼서 눈물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좀 저를 위로해주는 찬양 같아서 참 감사했어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는 크지 않지만 교회 크기와 관계없이 큰 목회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같은 지방 목회자분들의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분들이 좀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교육을 할 수 없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자녀들에게 직접 과외를 시켜주시고 공부를 시켜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같은 지방 내에서도 여러 활동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2019년 이 목사님은 갑자기 어느 날 설교를 하시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셨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확진을 받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7월 이식수술이 잘 끝나서 몸을 회복하셨어요. 그러나 다시 재발되셨습니다. 수많은 약을 테스트해보고 써보았으나 전혀 듣지 않았고, 새로 나온 신약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약을 한 번 맞을 때마다 회당 1,000만 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같은 지방의 교회들과 성도님들은 이 목사님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면역력은 제로인 상태여서 무균실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힘든 투병 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10월 14일 자신의 누나로부터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수술은 실패했습니다. 이번 달 11월 1일 담당 의사로부터 이 목사님은 의료적으로는 더 이상 아무 방법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같은 지방 교역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날마다 요일을 정해서 그 목사님을 위해 중보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고 오직 기도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교회에 출근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손승민 목사님이 돌아가셨대. 와이프가 연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연락을 받고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영정 사진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목회자로 여러 장례를 겪어봤지만 제가 그렇게 직접 뵙지도 못했지만 이번 장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은평 동지방의 많은 교회들이 이번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일부를 떼어서 그 목사님을 돕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추수감사주일을 하루 앞두고 토요일 늦은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주일날 입관 예배와 다음날 월요일 새벽 발인 예배와 화장터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감리사님이기 때문에 함께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장례 예배를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그 장례식장 내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침통한 표정을 감출 수는 없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서호석 목사님께서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계속 울컥울컥 하시고 또 우시고, 하필이면 하나님 참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왜 하필 많고 많은 날 중에 추수감사주일 전날 왜 손승민 목사님을 부르셨을까? 저는 장례식장에 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너희가 목사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느낌을 장례식장에서 받았습니다. 그 죽음이 무섭더라고요. 손승민 목사님이 그 다음날 화구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시신이,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좀 죽음이 무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장례 이후에 한 주 동안 굉장히 내면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연약하게 생각을 하지? 내가 믿음이 너무 없나? 그런 생각들로 한 주를 기도하면서 보냈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꼭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아등바등 애를 쓰고 돈 벌어보겠다고 살아가고, 서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린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는, 또 저에게는 아직 죽음이 먼 이야기 같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전두환 씨가 세상을 떠났고, 한 달 전에는 노태우 씨가 세상을 떠났고, 계속해서 모든 인간들이 안 무너질 것 같은 사람들도 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무합니까? 그 목사님이 3년 동안 정말 힘들게 투병하셨는데 죽음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지방의 가장 친한 목사님이, 그분이 시신이 화구를 들어가는데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자기 친구가 가는 것을 보는데 참 마음이 너무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같은 지방 부흥성회를 하는데, 또 산 사람들은 다 함께 박수하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목사님에 대한 언급은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의 인생이 참 신기하구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인기 많았던 연예인도, 대통령도, 사자 돌림, 의사, 변호사, 과학자, 스님, 신부, 목사, 저도 여러분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뉴스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영상을
짧게 한 40초 정도만 보겠습니다. 네, 요즘 날이 갈수록 10대 범죄가 심각해지는데요. 남다른 용기로 선행을 보인 10대들도 있습니다. 차량이 호수에 빠지자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수에 빠져 반쯤 잠긴 차량에 위태롭게 매달린 여성. 지켜보던 시민들은 어찌할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릅니다. 여성의 키를 훌쩍 넘길 정도로 깊은 호수. 저 안에 사람이잖아. 어머 어떡해. 못하시나? 시민들의 비명이 이어질 때쯤 누군가 차가운 호수로 뛰어듭니다. 손에는 구명조끼를 들고 헤엄친 끝에 무사히 여성을 구조합니다. 여성을 구한 건 119 구조대도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인근에서 운동하던 고등학생, 강원 체육고등학교 수영부 최태준, 김지수, 성준용 군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만히 서 있고 영상만. 물에 빠져 있는 허우적대서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구출하는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 고등학생들이 아니었다면 물에 빠져 허우적 되는 사람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고등학생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인간을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좋으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 하나만 지켰으면 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 명령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반드시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죽게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알죠? 우리 맨날 죄 짓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죄에 빠져 허우적 거리다가 그냥 죽게 되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자신을 떠난 인간을, 자신을 배신한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런 우리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대요. 이 땅에서는 죽게 되지만 우리 모두 관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나의 장례식장에 가서 슬퍼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죽는 것이 아니래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무기력함, 죽음 앞에서의 삶의 허무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대요. 손승민 목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절망, 회의감, 허무. 내가 그 목사님이면 끝까지 하나님 고백하다 죽을 수 있었을까? 뉴스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사람을 구출하는 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죽음의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생각나고 때로는 믿기 어렵고 잘 믿겨지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광연의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코로나 시대지만
유일한 정답이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닐 수 있고 친구들 보러 교회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멋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지만 천국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면 죽음이 진짜 진정한 의미의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썰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신은 되게 부드럽대요. 죽는 순간 하나님을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촛불 하나입니다. 뒤에 보면 촛불 하나가 켜져 있어요. 저 촛불이 하나하나씩 다 켜지고 모든 촛불이 들어오면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12월 한 달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예배를 못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이 12월 한 달이 그냥 연말이라 들뜨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두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촛불이 하나하나씩 켜가는 강림절이 되면 어떨까요? 그리하여 12월 25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우리 마음의 환한 방으로 예수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었는데 죽음이 쉽지 않고 참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건데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지,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날 텐데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곳에 있는 대부분이 암기하고 암송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하나인 건 알고 있지만 우리는 또 죽음을 망각하고 예수님을 망각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강림절입니다. 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살 수 있게 원합니다. 12월 연말을 맞이하여 들뜬 마음으로 그냥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중에 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면서 이 촛불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속에 켜는 청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